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과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이나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불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로 질식해 죽는 자가 불에 타서 죽는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개 연기 때문에 질식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겨나는데 화재 때 60% 이상이 유독가스와 연기로 질식사합니다. 인간 삶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운 일 자체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인하여 생겨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등이 마음을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생활과 사업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파탄을 당하여 자살한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근심,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환경을 변화시킬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노인이 젊어질 수도 없고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없고 죽는 자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한 가락도 희고 금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6절에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든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나타날 일은 나타난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초조하던 걱정, 근심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은 4%인데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중에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는 일어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은 무시무시한 마음의 공해입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면 정신적으로 절망, 낙심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더 랭크라는 실업가는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도리가 있는가? 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내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느냐? 그래서 마음에 걱정하기를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염려, 근심의 날로 정하자. 그날 이외에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루는 하루 종일 염려, 근심을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염려, 근심거리를 전부 적어서 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제 끄집어내보느냐? 수요일 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날은 종일 염려, 근심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종이에 적어서 함에 넣어놓은 그 쪽지를 수요일 날 끄집어내보니 며칠이 지난 동안에 대개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별 볼 일 없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말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것이 며칠 지나 다시 읽을 즈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더 랭크는 실제로는 고민하며 염려할 만한 큰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이러한 것이 생기면 그를 자극해서 심장을 상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장, 소장, 신장, 간, 췌장 이런 것에 큰 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우리 건강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을 가지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은 평안과 치료와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같은 것은 굉장한 파괴를 실제로 우리의 몸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전 당시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전쟁보다 염려가 무려 10배나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우리 교감신경에 작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고 위궤양이 걸리게 하고 신장이 망가지게 하고 온몸에 허약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고혈압이 악화되어서 뇌일련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염려는 또한 충치도 일으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레오나드 포스틱 박사에 의하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입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등은 입에 침이 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입속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 등 입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 북쪽 위스콘신 주의 먼로 병원장인 신들러 박사는 류마티스의 30%가 긴장 등으로 압박을 받는 근육이 이상을 일으키게 생기게 되고 피부병의 33%와 감낭병의 50%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외부의 육체적인 자극이 아니라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염려, 공포, 패배감, 절망, 미움적인 정신적인 이유로 발견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장 큰 잘못은 환자의 정신을 그냥 두고 육체만 치료하려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한다는 것은 내 정신적인 불행만 가져올 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룻밤새 염려하고 난 다음 아침에 머리가 백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말하기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아주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노인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계통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내적인 기관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든 염려와 근심, 초조, 절망, 미움 같은 것은 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와 근심은 다가오는데요.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는 항상 공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이것을 처리해야 영도, 마음도, 몸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을 맡길 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 근심을 맡아줄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못 지면 그 짐을 맡아줄 부모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같은 이러한 마음의 공해가 다가오면 이것을 우리가 못 짊어지니까 맡길 자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늘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먹이를 먹고 나무가지에 편안히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저렇게 편안히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자신도 그 작은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맡기기로 그날 결심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다가왔습니다. 일개 신부가
유럽을 손에 잡고 있는 교황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당치 못할 짐이요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참새 한 마리를 생각하고 그 참새가 걱정 근심 없이 나무가지에 편안히 눈 감고 자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다. 그날부터 마르틴 루터는 염려 근심을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종교개혁을 무사히 이룰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염려와 근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염려, 근심, 불화, 초조, 절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장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아줄 만한 실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문제를 맡겼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염려와 근심을 맡을 만한 실력이 계신가?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딴 것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고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긴 그렇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떡줄 사람 물어보지 않고 김치국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염려 근심을 맡아주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즉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 가지고서 내적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겠다고 초청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감당치 못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죄짐을 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세속과 마귀의 짐을 짊어지고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가난과 저주와 삶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짐까지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짐을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주님께서는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같이 적극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절망을 쓸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하지 않고 우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없애려면 그것을 내 혼자 가슴에 안고 앓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혼자 가지고 있어가는 주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쏟아 부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쏟아 부어 놓을 때 횡설수설하지 말고 분명한 내용으로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종이에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을 때는 종이에 적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 종이에 다 적어요. 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분명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에 적은 기도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있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종이에 적었어요. 편지를 적듯이 분명히 적고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반복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맡길까를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전에 그가 썼던 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렸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머리 옆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구름을 보내서 해를 가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해가 구름으로 가려졌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구름을 보내서 해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나는 10시경에 터드몰튼 근처에서 설교하였다. 오후 3시경에는 헵튼 스토어에 가서 산등성이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이 계신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아버지로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예식과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분명하고 단순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이여 그러고 난 다음엔 자기가 뭐 할 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말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을 도와주십시오. 요한 웨슬리처럼 해가 뜨겁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워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비가 옵니다. 비를 거쳐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하고 단순해야 되므로 기도를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서 분명한 내용을 단순하게 반복한다.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고난당하여 과부가 재판장에 호소할 때 단순한 말을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원한을 내게 갚아주소서.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나타나면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는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열정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머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활 따는 부엌에서 불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원이 있어야 부르짖지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겠습니까? 안 부르짖지요.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고 사근사근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소리내어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짓눌리고 괴로운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열정적으로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뇌성마비 아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무척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성도님은 해산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양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서둘러 병원에 가서 흡입분만을 했습니다. 기계로서 머리를 뽑아냈었습니다. 별 탈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뇌에 큰 손상을 입어 결국 수족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아다닐 나이는 3살이 되도록 아이는 눈만 돌리고 온 수족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성도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루 저녁에 어린애기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막 부르짖고 땀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기도해서 남편이 혹시 집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은가 싶어서 붙잡고 여보 안정해도 남편이 아무리 간절히 해도 다 뿌리쳐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고함을 치는데 옆에 있는 남편도 덩달아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에라 나도 같이 하자고 그냥 부인을 붙잡고 두 사람이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전신마비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침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간절한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어서 부부가 전부 땀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 3살이 넘도록 제대로 앉지도 못한 아이가 일어나서 뛰어서 오더랍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엄마라고 손을 내어주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하고 간절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된 문제를 놓고 열정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상대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언제나 서로 밀고 땡기는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싸움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쉽게 뽑혀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나무를 연료로 안 쓰니까 별로 나무를 베어오지도 않고 뿌리를 캐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나무를 베면 큰일 나니까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나무 뿌리를 뽑아서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떼고 내는데 그 나무 뿌리 뽑아라 가서 한번 해보면 호미로 파고 삽으로 옆을 파고 그 다음 나무 둥거리를 잡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하는데 그거 하나 뽑는데 한나절이 걸립니다. 조금 흔들리다가 또 좀 쉬고 또 흔들고 또 호미로 파고 또 흔들고 또 흔들고 나중에는 마지막 전력을 기울여 젖먹던 힘을 다 가지고서 잡아당기면 찍찍찍찍찍 그다음 은등발을 확 찍으면서 확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체험한 생각입니다. 이 마귀가 뿌리가 내렸는데 마귀 뿌리를 뽑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로서 끝까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흔들어 보고서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진을 회파하라고 했는데 마귀의 진을 우리가 스스로 회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마귀는 굉장히 오래 버팁니다. 찍찍 소리가 나고 여러분과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에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낮에도 부러졌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뿌리를 뽑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산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로 옮겨갑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태산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지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태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를 바다로 옮겨버린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믿음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믿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믿는다. 몸에 불이 확확 타니까 믿고 몸이 싸늘하니까 안 믿는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믿음이라는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팔을 받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팔이 안 올라가고 기분이 좋다고 팔이 올라가고 날씨가 맑다고 팔이 막 올라가고 날씨가 흐리다고 팔은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팔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올리려면 올리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내가 올리겠다면 올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기분이 나쁜 때도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팔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믿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믿을 수 있고 감정이 난다고 믿을 수 있고 감정이 안 난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으로 걸어갔으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매몰되었을 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바람, 똑같은 파도였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는 환경을 이겼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세게 서십시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성경 이 하늘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란 작은 불씨와 같아서 빨리 끄지 않으면 온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온 집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조그마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우리 마음과 육체를 망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개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며 삶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 아닙니까? 기분이 좋다고만 기뻐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왜? 우리의 몸에 있는 신경 중에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감신경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워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파괴하고 위장을 파괴하고 간을 파괴하고 신장을 파괴하고 몸 전체를 절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뻐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모든 우리의 자율신경 속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평안을 가져오고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젊게 만들어줍니다. 기뻐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 발견했지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온몸을 치료한다. 기쁨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온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안 기뻐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자꾸 기쁜 것을 생각하고 정 기뻐 안 하거든. 휘파람을 부시라고. 휘파람을 불어. 휘바람이 안 나오면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슬퍼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는 수도물이 없었기 때문에 펌프를 박아서 물을 올리는데 추운 겨울날 아침 세수하러 나가는데 그냥 펌프를 하면 타그닥 소리만 나지 물 한 방울도 안 올라와요. 그때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떼와서 펌프에 싹 부어서 그 다음에 착착착착 누르면 푹푹푹푹푹 물이 싹 올라오는 것입니다. 처음 그냥 빈 펌프 누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이런 펌프와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면 기쁨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하고 휘파람을 불고 찬송을 부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천장 보고 웃으라고. 하하하 헛웃음이라도 웃으라고요. 그러면 진짜가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치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홍해와 같습니다. 이와 빈대와 벼룩과 같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고 내버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온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부터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깊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주님이 주신 나이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어느 점심 모임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누구가 너무 미워서 원한에 사무친다. 내가 죽어도 그 원한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 원한을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암이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아유 내가 듣기에 너무 민망해요. 사람을 저주를 해도 저렇게 저주하시느냐. 그래도 그 말이 참말 맞은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것이 심장을 깨뜨리고 위장에 궤양이 일어나게 하고 신장을 망가치고 간장을 망가칩니다.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내 육체를 파괴한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내 몸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내 온몸에 치료가 오고 평안이 오고 건강이 다가온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백해무익한 공예를 다 맡겨버리고 항상 주 안에서 강제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맡아주실 능력이 계시고 맡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단순한 기도, 분명한 기도로, 열렬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은 자살이요, 기뻐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첩경이 되옵니다. 아버지여, 기쁨을 택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조건으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앞뒤를 바꾸어 놓으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돈과 무질서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 밑빠진 독에 채워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 어떻게 채웁니까? 밑빠진 독에 물이 다 새나버린다. 근데 이 신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 갖다 붓는데 사람들이 다 소구장치고 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 보아라. 밑빠진 독에 우물물을 퍼서 아무리 분들 채워질 수 있냐. 그러나 이 사람 하는 말이, 나의 상사는 임금님이다. 임금님은 내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옳게 생각하든 그르게 생각하든 순종하는 것이 내 첫째 임무다. 밤낮으로 우물물을 길어내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에 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건져서 임금님에게 가져와서 물을 꿀고 절을 하는, 임금님, 우물물을 길러서 밑빠진 독에 채우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물물이 바닥에 났는데 큰 금덩어리가 있어서 임금님이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이 들부스을 쓰면서, 바로 자네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자네에게 주려고 이 금덩어리를 우물 바닥에 숨겨놓은 것이다. 이건 너 것이다. 나를 순종한 그 대가로 이 금덩어리를 가져가라. 그래서 일량의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순종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순종 안 했다. 쉬우니까 순종하고 어려우니까 순종 안 하겠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니까 순종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조건이 붙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선우를 분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조상이었습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것입니다. 선악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주의 주권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주권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이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동등되려고 한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짓밟고 아내의 말을 먼저 들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혼이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제껴놓고 혈육을 두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사람의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40주 40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앞세우고 인간 자랑인 안목의 정욕을 앞세우고 이 세상 권력의 자랑인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를 금식하셨으니 보통 배가 고프지 않지요. 나흘만 안 먹어도 굉장히 배고픈데 40주 40야를 금식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왔어요. 배가 한참 고픈데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누구에게서 온 건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꿰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해서 잡수셨으면 괜찮은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도 했지 않습니까? 못할 것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성령이 지시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사탄이 와서 꿰었단 말입니다. 사탄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배부터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는 게 무슨 나쁩니까?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제껴놓고 너희 배고픔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으면 얼씨구나 따라서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높은 뼈중탑을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뼈중탑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성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 보러 왔다가 갔다 하는 이 성전의 뼈중탑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유명하게 되려고 세상에 왔지 않느냐. 유명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성전 뼈중탑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날씬하게 일어서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너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유명해지지 않겠냐. 그러니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 못할 것 아닙니다. 그런 기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파도가 있는 바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뼈중탑에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꾀서 하면 그것이 절단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제껴놓고 내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죠. 정욕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해도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십자가만 걸머진다면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자기가 유명해져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천당까지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뼈중잡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주어서 유명하게 될 것이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거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주님께서 원치는데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에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계의 영광을 다 주겠다. 임금 자리도 원하면 주고 추상 자리도 주고 재벌 자리도 주고 다 주겠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눈에 혈안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그냥 절만 하면 주겠다는데 예수님이 유혹을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서 본 에집트의 혁명, 그 다음에는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 축출하는 데모, 그 가운데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국민을 죽이고 총을 난사하고 대포를 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냥 절만 하면 마귀가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절하고 그만 섬겨라. 세상의 탐욕에 절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과 교만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절을 하고 안목의 정욕에 절을 하고 이 세상의 자랑에 절을 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배짱이 맞아야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께 이야기해도 말이 맞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너희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하겠다고 하니 서로 상충됨으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주님 기도를 보면 참 처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죄를 짊어지고 더러움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과 멸망을 걸머지고 죽음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것은 어찌할 도리 없지만은 짓지 않은 죄를 전부 책임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명설교가였던 그리스도스돔은 복음 증거를 하다가 체포되어 황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를 위협하면서 내가 만약 계속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 너를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겠다. 그러자 그리스도스돔은 황제께서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안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내서 좋다 그러면 너희 재산을 내가 몰수하겠다. 그리스도는 허허 웃으면서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미 천국에 다 예금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빈손 들었으니 나 재산 아무리 빼앗으려도 없는 재산 어떻게 빼앗습니까?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나 죽이겠다고요? 늦었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황제가 나를 죽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의 생명을 거두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림자 인생이고 진짜 인생은 벌써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냥 내버려 놓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이 로마 성 밖으로 그리스도스돔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만드시고 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은 저 별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별들보다 귀합니다.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무신론자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공산주의가 바로 인간이 발명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나니라. 인본주의자는 마귀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행동합니다. 대다수로 오늘날 교육받던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나 내나 뭐 다를 거 뭐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합니다. 잠언서 12절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 교만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이 신국이요 신의 백성이라 사상 아래 일본이 종주국이 되고 다른 나라를属국으로 통치하겠다는 교만의 산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일본이 얼마나 흉악한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사상자, 무고한 민간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을 지경입니다. 그 일례로 중국 난징 대학살을 들 수 있습니다. 1937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일본군은 중국 난징 정령을 전후해서 중국인 포로 일반 시민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학살, 강간, 약탈, 무차별 사격, 매장, 휘발유를 뿌린 채 불태워 죽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생된 사람이 비전투원이 1만 2천 명, 폐잔병이 2만 명, 포로가 3만 명, 난징 김구에 피난 가했던 시민이 5만 7천 명 등 모두 11만 9천 명으로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여자들입니다. 조선인 출신 대만, 중국, 필리핀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와 심지어 유럽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많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이 성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숫자는 8만에서 약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 흉악한 악을 행하는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후보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콩퀘스트 박사는 엄청난 폭력이란 그의 책에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의 폭로에 따르면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 군 장성급 60%를 처형했다고 합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무고한 시민 4천만 명을 그래서 4,500만 명을 죽여서 모두 7천만 명 이상을 공산주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죽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생각하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레닌은 공산화 과정에서 말로 해서 안 되면 폭력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나온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 예수를 인정을 하나 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등 그 이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올바른 삶이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유럽의 파업 문제와 빈곤 문제를 연구한 리알 파거슨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분석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유럽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하나님을 멀리하고부터 유럽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룩한 미국은 점차 부강한 나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퍼거슨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국민들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데 미국은 82%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10%밖에 교회 안 나가요. 지금 유럽이 예수 믿는 대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었지. 지금은 타락한 대륙인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 수가 10%도 안 된다니까요. 형편없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100년만 지나면 우리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야베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 야베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같이 해야 돼요.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매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승찬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승찬 씨는 작년에 23살의 나이로 미국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국회 외교통산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정된 미국 외교관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와 함께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정부의 외교관 선발 과정인 특별 프로그램 펠로십 장학금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대학생 800만 명 중에 32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인데 그 중에 한국인으로서 최승찬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재학 중에 4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5개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달러, 약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펜싱 대표 선수로 일했고 트럼펫과 기타도 연주하고 노래, 댄스 실력도 프로급이고 고등학교 때는 잡지 모델로 활약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공부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방향이 되고 맙니다. 올바른 말 아닙니까? 그거 살아가는데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살아가는 방향이다. 그냥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방향이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누나 보스턴 대학교에서, 그리고 여동생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병에는 그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올바르게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황경애 씨 간정에 엄마 울지 말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자기 자녀 교육법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는 말을 더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2, 3살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을 이렇게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애들 마음에 확 박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 이후에 공부하자, 무슨 인간적으로 노력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지 그것이 중심이 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성경식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자기의 책임이다. 인생 성공 척도는 우리가 무엇을 향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내가 향해서 가는 그곳에 나중에 내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자원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고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가면 생활의 분위기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분위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못 살고 안 되고 퇴폐하고 파멸되는 그런 나쁜 분위기가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모든 일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 우리의 삶은 분별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술이가 아니고 그냥 막 혼탁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과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개인과 백성이 분별이 된다. 분별해 볼 수가 있다. 다 한 곳에 살지만은 똑같이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분별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장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고 계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주며 예수님을 가슴 저리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와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의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6월 6.25 사변 직후 미국의 로다리 클럽 회원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선교사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주고 상처를 성심껏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100만 번짜리 사진이다. 누가 내게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이 문둥이의 고름이 철철 흐리는 상처를 고름을 짜고 붕대를 감아주고 난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간호사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문둥병 환자의 더러운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줍니까? 나는 100만 불을 준대도 못하겠습니다. 이 간호사님은 나도 못해요. 아니 당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서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 일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간호사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이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주인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허덕이면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성경에 도적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덕이면 그 빈틈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흉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1808년 영국 맨체스터의 한 정신병원에 슬픈 표정을 한 남자가 들어와서 치료를 원했었습니다.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도무지 즐거운 일이란 나의 생애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은 그분을 보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을 보고, 당신 웃기만 하면은 이 병에서 낫겠는데 이 우울병은 웃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신나게 웃고 즐겨 보십시오. 마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말디 씨가 하는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그리말디 씨 서커스는 안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다 배를 안고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발디입니다. 남은 웃기고 즐겁게 하면서도 자기는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적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게 하고 온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종 엘리야도 이스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길로 도망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벨이 내일 아침에 내 선지자 450명을 내가 칼로 목을 벤 것처럼 네 목을 베겠다 하니까 그만 그 말에 혼비백산했어. 시내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야훼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발디 씨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위대한 종 엘리야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설교하는 이 조용기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 병에 아무로도 면역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 위대한 선지자도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튼튼히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마음은 몸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준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예수님께 내가 맡겨서 죄 없는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법적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고침을,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토대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성령은 운행하고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와서 역사하는데 토대가 없는 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 토대를 쌓아놓고 그 토대에 입각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운행하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창조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토대를 쌓으면 그 말씀을 쫓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값없이 다 청산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보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 사랑했다가 그 이튿날 떠나가 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단한 서사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담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옛날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오늘날 또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 짓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언제나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역사에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저게 편지 한 통을 내놨던 부형님이 계시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볼 수 없다. 나는 세상을 따라 타락한 사람이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고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쓰기를 당신 잘못 알았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죄가 없고 불의하고 추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왜 대신하여 십자가를 걸머질 필요가 있느냐. 빚이 없는데 왜 빚 갚아줄 필요가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으면 그 자식 중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인 자식에게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낭패하고 실망하고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식에게는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찾아왔다. 못된 사람 찾아왔다. 아무리 돌보아도 자꾸 못된 짓 하는 당신 때문에 속상하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서 당신 죄를 청산하고 성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 계신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나 입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다. 그 다음 편지가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 나같이 못난 놈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못난 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다. 잘난 사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못난 놈 찾아오는 하나님 너무나 감격하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내 일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거룩해지고 보혈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운행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은 하나님이 다 청산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청산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안 돼요. 거룩한 사람도 안 되고 착한 사람도 안 돼요.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밝혀준 것을 알고서 하나님 나는 알고도 행할 수가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나의 속에 운행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다가오는데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꽃이 필 때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 없고 열매를 맺는데 하루아침에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안 보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천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천성은 하나님이 성품을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느긋한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여러분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만 인격, 캐릭터, 인격은 성령께서 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열매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신앙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나중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희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히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 감각과 환경적인 생활에서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에도 시련이 다가오고 세상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대인관계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허약도 다가오지요. 육신이 병들고 허약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은극기가 나오고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가난을 피할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극복할 자본이 없습니다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빚을 다 청산해 놓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알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세게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놓아놓지 말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마다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을 하고 난다면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써서 죄의 유혹을 대적해야 되고 병이 오면 병을 대적해야 되고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해야 되고 사업상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죽음의 세례까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돼지가라 그래야만 너가 너를 피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놓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 외우고 아침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믿으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그 말씀 외울 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부족함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히 해주시고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오면은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원수 앞에 진수성찬철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삶의 성공과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시가 인지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었으니 나는 반드시 잘될 것을 생각하고 잘될 것을 꿈꾸고 잘될 것을 믿는다. 잘될 것을 강하게 말한다. 희미하게 말하면 안 돼요. 강하게 말해야 돼요. 마귀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와를 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니까 절대 안 죽는다. 마귀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 죽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된다.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혹은 마음에 고통스럽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막 온몸이 쏘고 아플 때도 기록된 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나음 받은 나의 모습을 사진처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 나오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나았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로 11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들어오면 용기와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온 천지가 다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은 광명한 빛과 같이 마음에 들어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천군 만마를 모신 것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외우는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 가리니 이는 제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기스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아니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 아닌 원수의 보응을 너는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란체라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으므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보면서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제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새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저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나면은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요사이 치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처럼 말씀을 외우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외우는데 바빠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퍼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나는 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와 선물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이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낙심한 자, 이런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의사가 의술이 좋아도 환자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의술의 실력을 나타내려면 병자가 있어야 실력을 나타내지요. 약사가 아무리 약을 잘 만든다 해도 환자가 없으면 약을 시험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없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죽은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성경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부활이와 생명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니시면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웃기는 소리 하네. 사람이 무슨 부활이와 생명이요?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주니까 고맙지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덤 도로 옮겨 놓아라.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입은 채 나오니까 부활이와 생명인 예수님이 증명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는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와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나가고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오늘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다스려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마이너스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이너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사이 저보고 와서 마이너스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희망이 없다. 정치가 요란스럽고 여당이 야당이 서로 대결했는데 저희끼리도 갈라져서 물고 찢고 싸우고 한국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뭐 온갖 불평을 다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듣고 있다가 참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게 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창조를 갖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다행이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사랑 베풀고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명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명이 나와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면 그 생명을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건강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성공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불안과 공포가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과 공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원수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오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인 두려워할 것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그가 기스로 나를 덮으시고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거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위대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으므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요사이 제가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강하게 말을 하는데 점잖은 사람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강하게 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강하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를 끌려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 편에 서서 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강하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 바라보고 믿어도 구원의 근처에 와서도 실제 구원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이 이루어진 꿈을 꾸고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스스로 늘 말해요. 조용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라. 성공할 것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믿어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리고 말해라. 용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용기야, 성공한다. 용기야, 이번에는 이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제가 시키는 이걸 하십시오.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바라보자.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믿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자.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은 바라보면 아닙니까?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믿음 아닙니까?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입술로서 의심하는 말 안 하면 그대로 되라. 우리 주님이 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안 믿으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우리 편에서 볼 때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과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나 내나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홍해수가 갈라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도 홍해수가 갈라질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창이란 홍해수가 어떻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에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가르든지 그 위로 걸어가든지 할 수 있다고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 안 믿는데 모세는 말씀에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잡자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돌아가서 항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갈 것을 바라본 것은 모세요. 그것을 믿은 것은 모세요. 입술로 말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300만 이스라엘이 육지같이 건너가고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이 덮여서 다 수장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형식과 의식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의인, 주님의 의인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살리라. 귀로 들음으로 살리라. 냄새 맡음으로 살리라. 만짐으로 살리라.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 살리라.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기대를 다스려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많이 말하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많이 끼인다고 말은 있는데 그렇게 꿀로 해서 다만 마가 많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둑시거리는 곳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는데 마귀가 회방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말하자면 마귀가 많이 있는 것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 하여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끼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말씀의 플러스로 채워 다마호사, 마귀가 있고 마가 많은 곳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도 온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플러스 생각으로 원수가 오면 좋은 일도 생겨온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한 말 같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리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오는 것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원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무너지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지금 비틀거리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반을 쓴 그리스 대표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가 있지 않냐. 현실을 내가 못 바꾸면 현실을 좋게 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로서 설교하는 것을 재미있게 듣는 신부가 계십니다. 차동혁 신부. 우리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교파는 다르지만은 그분 가르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차동혁 신부는 한번 말하기를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아무거나 잡고서 이건 희망이 있다고 우겨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마음이 난 절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잔소리 말아라. 막 우겨대라는 것입니다.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데 제가 읽어보니 하도 좋아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못 꾸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희망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를 쓸 때 다른 데 쓰지 말고 꿈을, 희망을 주장하는 마음의 바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